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충성 목사예요.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은 겸손하게 행동해요라는 부제목을 달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우리 말씀들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1명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면 야곱이 먼저 레아를 통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아들 4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야곱은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줍니다.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옷을 염색해서 입는 것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주 고급 높은 사람들,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화려한 옷,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있었거든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또 요셉은 형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이나 실수들을 야곱에게 고자질했어요. 잃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리고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을 잃는 요셉을 아주 미워했고 또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형들이 참 기가 막히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면서 꿈을 자랑하는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어요. 또 요셉이 2번째 꿈을 꾸고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이걸 형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꿈이 도대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라면서 꿈을 자랑하는 요셉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죠.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갑니다. 네, 이게 목사님이 파워포인트로 그린 이제 가나안 땅의 지도인데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네, 헤브론에 야곱과 요셉이 머물고 있었고요.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저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저 거리가 약 8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죠. 차로 가도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그런 길인데, 그것을 걸어서 가려면은 하루 종일 걸어서 가야 되겠죠. 그 길을 이제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km가 더 떨어져 있어요. 요셉이 저기까지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이 죽으면 요셉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고 보자 라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요셉을 해치지는 말고 우리가 저 웅덩이에 가두기만 하자 라면서 동생을 말렸어요. 이제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구해주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물이 없이 비어있는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때 또 다른 형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인데 죽일 게 뭐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 덕분에 요셉이 생명을 구하기는 했지만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이 옷을 벗겼던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야곱한테 가서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알 테니까 기억을 하겠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죠. 집사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감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에 풍년과 흉년이 들게 될 거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풍년의 시기 동안 흉년을 준비하고 이 시기를 잘 준비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졌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요셉이 이 일들을 잘 준비를 하게 되죠. 또 이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주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만했던 요셉이 자랑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내가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형들한테도 절을 받을 거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자랑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가족이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정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불러주셨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셨어요. 또 공부와 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히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나요? 혹시 의사, 경찰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거기 직업에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 경찰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꿈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계속해서 치료 활동을 하겠다 라는 그런 꿈. 경찰이 되어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꿈이요. 경찰이 되겠다? 그럼 경찰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경찰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요셉이 꾼 꿈은 그냥 높아진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꿈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흉년 때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루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갇히는 어려움을 겪어요. 형들에게 절을 받고 높임을 받는 꿈을 주셨는데 가장 낮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요셉이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흉년 때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완전합니다. 우리 생각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요셉처럼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비록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꿈이 있어. 이렇게 교만한 생각만 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왜요? 요셉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통해 겸손하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친구들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매일 성경을 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나는 나중에 어떤 꿈을 꿔야 될까 같이 얘기도 해보고요.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